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신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계속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편 40편의 말씀 한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계속 다윗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한 목요일부터였을 겁니다. 아마 계속해서 다윗의 탄원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원시는 이제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제 머리에 인이 배길 만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윗이 무언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그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나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고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다윗의 마음에 새로운 믿음, 새로운 신뢰가 싹트기 시작하고 과거에도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현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이 강력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끝나는 그러한 시의 양식이 우리가 평범하게 봐온 그런 탄원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다윗은 어떠한 문제로 인해 탄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40편에는요 조금 여타 탄원시와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길 소망합니다. 시편 40편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를 않아서 이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드리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요 단 한 절에 멈추게 됩니다.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니까 나의 모든 문제가 진짜 해결되었네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2절부터 10절까지의 모든 말씀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탄원시라면 이 10절에서 이야기가 끝나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읽어온 탄원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탄원하는 기도로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감사와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10절까지만 딱 읽으면은 야, 오늘도 탄원시 한 편 잘 읽었다, 이제 나도 이처럼 내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 몇 절까지 있죠? 17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께 이미 감사와 영광을 모두 돌렸음에도 시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뒷부분에서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분명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다윗이 나의 문제에 해결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절에서요 또 다른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그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일까요?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의 긍휼 바깥에서 벗어난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항상 머물러 있다면요 내가 굳이 이러한 기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긍휼함을 내게서 거두신 것과 같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과 직면했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는데
그걸로 40편이 끝나야 마땅한데 똑같은 40편 안에 또 다른 기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죄라는 부분인데요, 죄악이요 다윗 자신을 덮쳤다 그럽니다. 누구의 죄악이 다윗을 덮쳤다 그러죠? 내 죄악이 나를 덮쳤다고 말합니다. 즉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다윗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나의 죄가 여전히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똑같이 반복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윗 말하죠. 내가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도 없습니다. 나는 낙심하는 심정으로 나의 고개를 오직 땅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기도를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는 다윗에게 닥친 실제적인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기는요 다윗이 고난받는 이유가 총 3가지가 등장합니다. 총 3부류의 사람들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다윗을 조소하는 사람들, 다윗을 손가락질하며 다윗을 비웃는 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들, 그리고 다윗의 그 멸망함, 다윗의 심판받는 그런 상황을 기뻐 즐거워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3종류의 사람으로 인하여 다윗은 지금 심각한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웃으며 나에게 수치 주는 것을 즐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기 위하여 나에게 점차 다가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요 자신을 해하려 하는, 자신을 비웃는, 자신의 무너짐을 즐거워하는 그 악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멸하려는 자들은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요,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은 그들이 오히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조소하는 자들은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그들의 죄가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저주의 기도를 다윗이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의 죄에 시인한 다음 다윗은 자기에게 임한 이 심판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자신의 진심이 담긴 저주의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7절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17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1절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0편 1절 말씀으로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기 위해 지체하지 마소서. 1절의 말씀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40편 17절의 말씀은 마치 시편 40편의 탄원시의 가장 앞부분에 나왔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다윗의 탄식하는 마음, 탄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시작 부분으로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한 시의 양식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껏 읽어온 탄원시 어땠습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맞아,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성경 속에서도 믿음의 많은 선배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가 받는 이 고통의 상황에서도 나를 마땅히 구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며 기도의 막바지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 흐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읽어오던 탄원시의 양식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이 시편 40편의 양식은 그 탄원시의 양식이 완전히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것이죠. 40편의 앞부분에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지지만 중반부에서 다시 다윗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고 원수의 멸망을 바라는 저주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며 시편 40편 마지막 절에 가서는 하나님 빨리 지체하지 말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가장 탄원시의 첫 부분과 같은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탄원시의 양식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두 가지의 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시편 39편,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에 읽었던 시편 또한 우리가 탄원시의 양식과 전혀 다른 시편의 말씀에 대해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탄원시의 양식이 아까도 말씀드렸듯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끝난다면은 시편 39편의 시는 어떻게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를 떠나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서 떠나기를 소망하고 내가 죽기 직전에 내가 제발 숨이라도 한번 편하게 쉬는 그러한 호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탄원시의 양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한 어떤 탄원시의 양식이 나왔죠?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는 그러한 탄원시의 양식이 나옴으로써 탄원시가 단 한 가지로 고정되어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시편 40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 나에게 지금 고난이 다가왔네. 이 고난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리고 나에게 이 고난이 끝나면은 나는 이제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고난의 상황을 계속해서 버티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고난의 상황이 끝났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신 것만큼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요, 사실상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문제 다음에 복이 있고 문제 다음에 복이 있고 문제 다음에 복이 있은 다음에 나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러한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고요, 문제 해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 해결 다음에 나에게 복이 주어지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또 다른 문제는 대부분 무엇으로 인해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죄악으로 인해. 나의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으로 인하여 나의 죄가 나를 덮치고 그 죄가 나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나는 다시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심판이, 나에게 주어진 시험이,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절망이 하나가 넘어갔다라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끝났다. 내가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지라는 이 생각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뒤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도,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는 상황이라도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 무엇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나에게 주어진 심판이,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이 나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절망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유,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하여 나를 끊임없이 회개하게 만드실 것이고 나의 끊임없는 회개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절대 멈추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교육할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란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애들을 때려도 안 되죠. 부모가 자식을 훈육을 해도 자식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면 부모가 잡혀가는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저도 꽤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꽤 많이 맞고 자라면서 이제 나중에 물어보면은 다 널 사랑해서 그런 거다 이러면서 성경에서 말씀을 착 인용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어떤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초달하지 않는 자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자녀를 훈육하는 자가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저도 저희 부모님께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우리 안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 완전한 심판과 멸망의 길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절망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그럴 시간과 자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끊겨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나의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에도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내가 어제도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를 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이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희망, 나의 유일한 바라볼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 나오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